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이 사무엘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31장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무엘하 내용에서는 이제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중반 이후로부터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때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한 것이 약 1년이 좀 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중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서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울의 패위가 실질적으로 있게 되는 내용.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직접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공로처럼 여겨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대하기를 어떤 기대를 했을까? 그는 다윗이 무척이나 기뻐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말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이 블레셋 진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사울의 죽음을 알려서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기를 바라고 다윗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전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곤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다윗이 갖는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꼭 본받고 배우고 또 빚어져야 할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성품의 내용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서 참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 17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서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뻔했고 또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실제로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게 하셨고 그 추격을 해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다 파하고 거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만 도망치게 된 일들이 있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노력해서 얻었던 그런 노략문들까지도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참으로 덕스러운 규례를 세우기도 하였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그 승리의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여러 지역 약 13곳 정도 되는 그곳으로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을 했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전쟁이 어떤 결말로 났는지 대단히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기 바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길보아 산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다윗은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나한테 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쳐서 우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따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목숨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를 결국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서 사울 왕이 쓰고 있었던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하여서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울이 적에 의해서 화살을 맞아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는 자기 옆에 있었던 무기를 든 신하에게 나를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죽이느냐 하지 못하니까 칼에 엎드려서 그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이 나중에 사울 왕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한 대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것은 거짓말이다.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울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과 또 여기 팔에 있는 것들을 고리를 그가 벗겨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자들마다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깊이 슬퍼하는 애도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됐다. 다윗이 기뻐하겠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원수 관계였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잘됐다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또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대적 나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일은 그에게 정말 슬픈 일이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깊이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한 말대로 내가 너를 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말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정말 칼로 마지막으로 죽였다. 그렇게 말하니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인 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결국 처단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공을 인정받고 뭔가 높은 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죽음으로 그의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소위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노래를 야살의 책,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두었던 이 사료에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이 19절에서부터요 마지막 27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노래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 이렇게 칭합니다. 용사로 칭하고 그들의 존귀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엎드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9절 잠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 가서도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윗은 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용사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대적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이 애가 속에서 잘 표현이 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의 용맹함에 대해서 또 표현하기를 23절에 보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서는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위하였던 이 요나단을 향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다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죠.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좀 더 잘 쓰임을 받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의 최후를 맞게 된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야,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고 잘 됐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뭔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 전사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며칠 더 뒤에 가서 읽어보겠지만요. 사무엘하 4장에 가서도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사울의 왕위를 일시적으로 잇습니다. 잇는데 이스보셋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두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 동일한 태도를 가져요. 네가 어찌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그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처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돼요. 이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10년 세월 동안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았던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남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성품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성도다운 빛나는 신앙의 인격들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또다시 우리는 살펴보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또 이 아말렉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6월 이 새로운 한 달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도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존귀한 신분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성품의 열매, 신앙의 열매 잘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빚어져야 할 신앙의 좋은 열매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자녀답다, 나의 백성답다 라고 말할 만큼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되고 진실한 성품을 맺어 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